영화를 우리가 보다 보면요, 영화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많은 스태프들과 많은 그런 제작진들 또 투자자들 이렇게 함께 애써서 만든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인공이 중요하죠. 주인공이 대부분의 그 감독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주인공의 액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조연들의 리액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와 화들짝 놀라준다라든지 뭐 이러한 반응이 있어야 그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소설이나 영화나 모든 스토리에 있어서 주인공도 엄청 중요한 반면에 조연도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위대한 조연이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부부의 이제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 분은 이제 제사장 가문이고 한 분은 아론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 아론의 후손이 만나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니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고 뼈대 있는 그런 가문이겠어요. 그런데 이 영광스럽고 뼈대 있는 가문에 늦둥이가 태어나게 된 거죠. 원래 나이가 많아서 순산할 수 없었던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이제 그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고 그 예언대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는데 물론 이제 복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오니까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놀았다고 돼 있어요. 그 뱃속에서 뛰어놀면 얼마나 뛰어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발길질을 하든 뭐 춤을 추든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그것들이 이제 발현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나시린이 되어요.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 마시지 않고 한 번의 흔들림이 없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시골의 계약 재배 같은 거예요. 절대 농약 쓰지 말고 유기농으로만 키워가지고 이거 나 주라. 내가 돈을 비싸게 지불하겠다. 그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처럼 어떻게 보면 바울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고 작정하고 이제 키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광야로 가신다고 하면 어떠한 기분이 드실까요? 여러분의 뭐 자녀들이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석박사 해가지고 교수직 딱 이렇게 앉으면 되는데 그 좋은 교수직을 딱 발로 차고 나 갑자기 붕어빵 구우려 갈 거야. 그러면 얼마나 부모로서 속이 상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붕어빵 굽는 일이 뭐 천한 일은 아니라 할 수 있어도 내가 너를 그런 일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키운 줄 아느냐.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제 서울 큰은혜 교회 이규호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한 600명 정도일 때 부임하셔서 4-5천 명 이렇게 교회를 부흥을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린 시절 간증을 하시는데 서울 종로학원에 들어가셨답니다. 서울 종로학원이면 서울대, 많이 틀리면 연고대, 그런데 가는 재수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종로학원에 다니려면 아무나 안 받아줍니다. 시험 쳐가지고 A 등급반, 뭐 A- 등급반, 그 정도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르셔가지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목사 될 사람이다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서울대 가야 되는데. 근데 그거 포기하고 장신대를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또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제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 에세네파 쿰란 공동체가 있습니다. 동굴에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가끔 노동하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하고 성경 필사하고 이런 거 열심히 하는데 왜 이들이 이러한 동굴에서 동떨어진 이런 생활을 하느냐? 바로 유대 예루살렘의 그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떠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향을 가지고 이 방향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회피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스스로 이룰 수가 없고 오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한다는 그런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말을 붙들고 힘들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 신앙생활 방식을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쿰란 공동체에서 나와서 그들과는 조금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나아가진 않고 숨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면이 있다면 세례 요한은 아니다. 회개하는 자 누구든지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다. 회개하는 자 누구든지 어떠한 신분이든지 어떠한 무슨 죄가 있었든지 어떠한 과거가 있었든지 상관없이 회개하는 자는 모두 다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란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침례. 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체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청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세례 대신에 수영장에 가서 침례를 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조그마한 미니 수영장 같은 거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청년들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눕혔다가 이렇게 다시 꺼내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에이 세례라고 해봤자 이 컵 같은 거 가지고 머리에 수북이 얹는 정도인데 우리가 한번 물속에 풍덩 잠겼다가 들어 올려져야 죽었다는 느낌이 날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침례에도 분명한 장점이 있어요. 어쨌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침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쿰란 공동체에서 나올 때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상 두 번의 어려움이죠. 첫 번째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제 제사장 가문의 성공 가도를 내버려 두고 쿰란 공동체에 간 것도 어떻게 보면 개척이고 광야고 힘든 건데 그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자그마한 보호 장비, 울타리 이런 것 또한 벗어나서 이제 새롭게 나가다 보니까 두 번째 개척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도 힘들고 두 번째도 힘든데 저는 두 번째가 더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쿰란 공동체에서는 금식을 하더라도 그래도 먹고는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나오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가죽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수염도 못 깎죠. 머리는 길러지죠. 낙타 털옷 입었죠. 그 지팡이 짚고 다니면 패션 테러리스트죠. 정말 보기도 흉하고 모습도 몰골도 별로 세수도 잘 못할 것이고 메뚜기 주워 먹고 석청이라고 하면은 그 바위 틈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땅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먹고 지낸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닌데 거기다 대고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당신 회개하라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누가 봐도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두 번의 안전한 울타리를 떠나왔지 광야에서 생활하지 사람들한테 아이고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 회개하라고 말이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사방에서 나아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속담들이 고진 감래, 칠전 발기,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결국엔 참았더니 잘 되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세례 요한의 방향이 점점 어려움의 방향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 22에서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세례 요한은 북쪽에서 에논에서 침례를 베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강한 영적인 어떠한 한 파와 세력과 영향력이 좀씩 약해지는 세력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산의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뭐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한답니다. 조금 직접적인 비유일 수 있지만은 저희 교회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시면은 한 7분 정도 더 걸어가시면은 드림교회가 있어요. 드림교회. 그리고 차 타면 2분 정도 거리예요. 거기에는 예배당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콘서트 홀도 있고 결혼 예식장도 있고 카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서양에서 말하는 메가처치예요. 백화점 교회 다 있어요. 내가 그냥 몸만 가면 돼요. 그런 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있느냐? 우리 교회는 왜 있느냐? 온누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지금 도와준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정도 이렇게 선교해 주시는데 그분들이 고백이 그래요.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가 그래요. 예전에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상가교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여기도 있으면은 아니 저런 걸 이렇게 통폐합 해가지고 하나의 교회로 딱 만들어가지고 월세 좀 아끼고 목사님들도 9시 예배, 11시 예배, 1시 예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드리면 얼마나 좋냐, 효율적이고. 그런데 본인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그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옛날 상가교회를 볼 때는 아유 저거 통폐합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야. 저기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 그렇게 마음이 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그런 영향력이 강한 곳이 있고 영향력이 약해지는 곳이 있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거느리시는 것은 그만한 책임이 감당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또 이어지는 24에서 26절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침례는 잠길 침자를 쓰고요. 세례는 씻을 세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덩하는 것이고 세례는 이렇게 조그마한 마실 물만 있어도 이제 세례를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는 감동성을 줘요. 사람에게 분명히 감동을 줘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구나. 감동성을 주는데 세례는 성도가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행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도 물은 주잖아요.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세례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향은 세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말하기를 예수님 쪽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더 많이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들 데리고 수영장 가가지고 침례를 행한 그 교회 목사님이 남빈 목사님이에요. 남빈. 서울에서 홍대에 개척을 했습니다. 홍대. 그 약간 비유하자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동네입니다. 홍대. 청년들이 다 술 먹고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는 그 동네에 개척을 하셔서 수많은 청년들을 거기서 막 건져내고 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때 청년부 담당하고 계셨고 저는 이제 고등부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 좋은 꼴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열방교회였는데 청년부, 고등부, 중등부 막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중등부가 잘한다 그러면 중등부한테 확 가고 또 고등부가 잘한다 그럼 청년부가 잘한다 쏠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경쟁이 필요하다고 그러한 알게 모르게 경쟁이 되는 부분들을 안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열심히 말씀에 정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목회자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이 꼴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여기에 좋은 꼴이 있으면 이거 먹으면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제기한 것 중에 근본적인 물음이 뭐였느냐 생각해 보면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세례 요한이 힘들게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옛날에 허준 같은 드라마 보면은 허준이 이렇게 치료해 주면은 닭도 갖다 주고 계란도 갖다 주고 뭐 이런 게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생계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도 생계가 겨우 되고 있었는데 이제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그제 이제 대전의 온누리교회에서 다녀가셨어요. 대전 온누리교회도 있습니다. 이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전기가 조금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둘러보고 하시는데 제가 원래 이 전기 공사가 엄청 커질 뻔했거든요. 한 견적이 300만 원 정도 나와가지고 저희한테 3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국내 선교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고 해외 선교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약해지는 거예요. 300만 원이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 불 이쪽에 있는 전기가 남아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아 돌고 있는 전기에서 두꺼비 집에서 이렇게 콘센트를 따다가 이렇게 저렇게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낼 수 있는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저는 이제 공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자유하다, 나 이제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막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세제 배달도 다니고 낯선 사람도 만나고 무거운 짐 들고 땀 뻘뻘 흘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제 배달 일 끝나면은 점심 먹고 1시쯤 되면은 졸리거든요. 육체 노동 하고 나서 1시쯤 되면은 교회 가야 되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1년에 한 두어 번은 그냥 집에서 잔 적도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제가 약간의 성교금만 주시면은 제가 일 안 하고 이렇게 죄일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많이 채워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인가 불안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힘들다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또 아까 그 구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구도를 봤을 때 이 경쟁심, 시기심, 질투심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 또 모세와 미리암, 또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와 둘째, 포도원 품꾼들, 내가 먼저 왔는데 왜 품삯 덜 주세요? 뭐 이런 것들 많아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기 질투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목사들은 시기 질투가 없을까요? 목사들도 이제 큰 교회 가면 누가 크냐 그런 거 다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왔다, 내가 너보다 경력 많다, 내가 너보다 나이 많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열이 딱 정해져가지고 무슨 군대처럼 돌아가요. 저는 참고로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쨌든 목사들도 경쟁이 있고 목사들도 시기 질투가 있어요. 목사들도 칭찬하면서 시기 질투 들어가고요. 얼마나 그냥 알게 모르게 그런 눈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딱 시기 질투 할 만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제가 조금 시기 질투 할 만한 사람은 누구냐? 앞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 잘하는 분. 그러면 제가 막 시기 질투가 이렇게 살짝 생기려고 그래요. 살짝. 왜냐면 제가 잘 못하니까. 근데 막 이것도 그 관심 있고 좀 이렇게 손에 구두살 이렇게 박히는 거를 감당하면서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좋은데 저는 그런 거에 조금 관심이 적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찬양인도 잘하고 기도인도 뜨겁게 하고 막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런 전도사님들을 제가 막 이렇게 부러워했습니다. 부러워했지만은 그 소설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유비라고 삼국지의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나는 황실의 후손이고 나는 군주인데 일개 신하하고 이제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선생한테 고개를 숙이고
3번이나 찾아가고 같이 합시다.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하는 모습에서 힌트를 본 거예요. 오히려 기타 치고 찬양하는 분들을 나의 동료 삼고 나의 파트너 삼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더 발전적으로 가는 것이지, 에이 저거 얼마 못 가, 그런 마음 있으면 저만 손해라는 거예요. 잠깐 물 한 모금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아마데우스는 신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신께 사랑받는 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여기에서 주인공이 살리에르입니다. 살리에르. 이 살리에르는 어렸을 때부터 위대한 작곡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아버지는 맨날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꾸 눈치 주니까 이런 음악 활동을 잘 못하다가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작곡 활동을 하다가 드디어 한 20대쯤에 해서 궁중 작곡가가 됩니다. 왕실에서 후원해주는 작곡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이 빈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위대한 이 작곡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꼬마가 들어와요. 모차르트라고 하는 꼬마가 들어와요. 이 꼬마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눈을 가리고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피아노를 칩니다. 그 정도만 되면은 뭐 모차르트가 아니죠. 한번 쓱 들으면은 재연 가능한 거예요. 편곡 그 자리에서 바로 가는 거예요. 야, 4살 때 교향곡을 7살 때 4살 때 협주곡을, 7살 때 교향곡을, 14살 때 오페라를 작곡해요. 나중에 30대까지 가면 뭐 마술피리, 돈조반니, 뭐 피가로의 결혼,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오페라를 막 작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천재가 이 샬리에르랑 왔다 갔다 라이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차르트가 35세에 열병으로 죽거든요.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살리에르가 독살했을 것이다, 막 이런 의심들을 품었는데, 살리에르가 너무 그 소문에 이게 짓눌리다 보니까 치매가 걸렸을 때 아유 그래 내가 죽였어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근데 죽인 게 아닌데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있고 치매가 오니까 그래 내가 죽였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살리에르를 제가 죽였다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가 자칫 잘못하면 나의 인생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그리고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있는데, 저희 딸이 저를 닮아가지고 수시로 묵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딴 데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몰두리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해가지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 생활은 잘 할 수 있으려나, 선생님이 막 앞에서 설명하시는데 이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되는데 1학년 때 막 덧셈 뺄셈이 안 돼가지고 제가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요즘 2학년 되니까 그래도 곧잘 이렇게 공부를 따라오고 또 좋은 결과도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문제는 요 둘째예요. 언니가 공부를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얘가 자기 학년보다 1.5학년 수준의 문제를 틀리면은 한 문제 두 문제만 틀어도 엄마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에 대한 시기질투가 다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욕심이 있거든요. 자, 좀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데, 이어지는 27에서 28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영화 킹스 스피치를 보면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6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조지 6세의 아버지가 아들들 이제 후계자를 놓고 형하고 동생을 보는데 형이 너무 방탕해요. 이 형이 너무 파티를 즐기고 난잡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여자의 대상이 누구냐면 2번 이혼한 사람이에요. 2번 이혼한 사람을 왕세자가 지금 자기 아내로, 나이도 훨씬 많은데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조지 6세 네가 왕이 되는 게 좋다. 근데 이 조지 6세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말을 더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스피커예요, 스피커. 연설하는 사람이에요. 국민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안심시키고 군인들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하고 그런 역할을 국왕이 해야 되는데 모세 이러면은 어떻게 연설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민간인 평민 출신의 치료사 라이오넬 로그가 나오는데요. 이 라이오넬 로그가 대화를 깊이 해보니까 어렸을 때 유머가 막 꼬집었어요. 막 모르게 막 꼬집었어요. 그런 것도 상처로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당했던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었거나 사실은 유머도 자기가 관심을 받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고 일부러 막 울게 하고 그런 거가 사소한 거였다는 거를 좀 알게 하고, 대화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말이 어버버버 나오면은 노래하듯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노래하듯이 막 이렇게 해보고, 때로는 창문을 열고 아 하고 한번 소리를 질러봐라. 그렇게 해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것이 화가 나 있을 때는 말이 똑바로 나오는 거예요. 화가 그래 안 그래 그런 것처럼 화가 났을 때는 말이 똑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왕위에 즉위 했는데 이 독일의 히틀러가 전쟁 세계 2차 대전을 딱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참전하겠다는 연설을 이 조지 6세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디오에서 전파를 타서 이제 나가니까 라디오 부스에 둘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이오넬 로그가 마치 지휘하듯이 앞에서 한 사람을 놓고 지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바로 연설이 나갔어요. 영국 국민들은 이 사람이 말 더듬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소리는 분명히 조지 6세인데 연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국왕도 이 정도인데 우리 열심히 한번 싸워보자 해서 이제 전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왕이 모든 영광을 다 받은 후에 이 라이오넬 로그는 조용히 뒤에서 역사 동안 잠시 묻혀집니다. 저는 이런 것처럼 뒤에서 섬기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랑 협상할 때도 당신은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잡고 달리는 그런 보조자, 조력자, 내가 이 조력자 하겠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고자 하면 또 하나님이 언젠가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비록 뒤에 역사 속의 뒤안길로 순교의 길로 갔지만 성경에 또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한 이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평가가 높아지면 높아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생계가 어떻게 되든 뭐 어떤 걱정 근심이 있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조연이다. 나는 이제 뒤에서 돕는 자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든지 아니면 하늘에서든지 언젠가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